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종과 나그네, 그 땅에 자기 소유의 전답이 없는 사람들, 즉 스스로 먹고 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작물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하십니다. 추수하다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있거든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추수하기 전에라도 길 가는 사람들이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는 거 그냥 두라 하십니다. 아예 낫을 가지고 들어와서 베어간지 않는 한 마음껏 먹게 하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어도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아예 망태를 들고 와서 걷어가지 않으면 마음껏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 3년마다 한 번 제2의 10의 1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총 수확의 20%가 넘는 분량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먹고 남도록 내가 넉넉하게 주면 되지 않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일을 맡기시면서 너희가 선하게 자선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의무를 부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2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은 마음 좋아서 하는 자선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려고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당신께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 우리들은 약한 사람들을 힘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자존자이시잖아요. 신들 가운데 최고이시고 세상 왕들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신 분이십니다. 쳐다보기도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어쩌면 뒤끝이 긴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두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이후 그의 모든 성경에서 이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혜를 두고 울겨 먹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지 한 달 되지 않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 사실, 그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은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전도 행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 사정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자유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야 하는 이유는 너도 종이었던 때가 있기 때문이야. 그때 그 형편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잊으면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다툼과 멸망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플 때 아픈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아픔에 함몰되어서 남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아픔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는 훈련을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면 돌아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파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매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픈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남은 고통 겪는다 생각하면 같은 고통이라도 몇 배나 더 무거워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목숨 다시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손실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증 암 환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인생은 암 이전과 암 이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지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보다 특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증이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